지금 바로 알고 망하지 말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나눌까 합니다. 자, 복음을 알면 망할 수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성도들을 보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그리고 교회에 실망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냥 그 교회 사람이 좋으니까는 교회 다니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 그리고 참 많이 다니고 있을 겁니다. 성경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한 번도 그 성경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단지 성경책은 예배 때에만 그냥 읽고 집에 가면은 덮어놓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고, 또 다른 교회 가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도 똑같죠. 네. 거기서 또 잘 못 배우고 잘못 정착하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식상하고 사는 게 바쁘니까는 교회에 가지 않고 그렇게 1, 2년 보내면은 이제 교회와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그리움으로 그냥 사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방황하게 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유를 알 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능력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요. 네. 목사님이 혹은 리더가 뭐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뭘 시키면은 이제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교회 가기 부담스럽다. 목사님 만나기 부담스럽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는 누구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출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도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미 구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여러 복음보다 명확한 진리, 하나의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 차이가 극명한 그 결과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이 없습니다. 네. 명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혹은 암송을 하더라도 그 암송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방황하느냐? 첫 번째,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명확한 진리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 말씀, 불분명한 여러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확한 하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작은 말씀 하나로 여러분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모세는 내가 너로 너희 민족을 저기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라고 그 말씀 하나가 모세를 움직이게 만들고 모세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삼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 아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말씀조차도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방황할까요? 자, 두 번째는
응답의 능력 없이 기도하는 죄인들이 바로 방황하고 지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본인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의인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네. 오직 성경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때 여러분 간구가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의 죄를 짓는 행동의 그런 습관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은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의식을 충만히 갖는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구하면은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상태로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역사의 기도의 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끄러움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방황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네. 자기 방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종을 딸랑딸랑 치면은 막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서 가야 돼요. 종은 비자발적인 존재입니다. 수동적인 존재예요. 뭔가 주인이 시켰을 때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여러분 선택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아까도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 내용 기억나시죠? 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모태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셨구나. 거기에 전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다른 친구들은 모태신앙인데 그 친구들이 더 믿음의 혜택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곰곰이 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인 것 같은 나를 그리고 뒤늦게 믿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나를 정말로 모태적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성도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아들 삼으시고 나에게 권세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하나님의 DNA와 같은 그런 영적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게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려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전의 모습은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복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과거의 삶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죄인의 그런 삶을 살고 갇혀져 있다라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된 것이에요. 질병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고 그리고 실패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은 이미 지나가고 문은 열려져 있고 족쇄는 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거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죄의 결과물, 질병이나 가난이나 죽음이나 저주나 그리고 실패하는 거나 패배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긴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왕은 명령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여러분의 말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힘과 그리고 명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내가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는 누구의 결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왔다라면은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실패감과 패배감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실패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건강한 그런 신성한 건강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 나는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셨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모든 유업을 맡기셨다. 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이 전환이 되고 말씀의 분위기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라면 그 권세를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넘치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을 모태적부터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이 꿈이 무엇인지,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면 선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목사님은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열어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행동하셨으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내가 너의 자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때려 부수게 하겠다.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동등된 그런 왕의 권세를 가졌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하라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패배할 수 없는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과는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 고센 땅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초청해서 그 형제들과 함께 오자 바로 왕이 고센 땅을 내주죠. 네. 고센 땅은 강가에 있는 비옥한 농지. 네.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치면은 약간 강남 땅, 네. 잠실 땅 같은 그런. 네. 아우 딱 와닿죠. 네. 거기서 이제 지내니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애들을 막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많아지면 그 나라의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남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날부터 그 해부터 남자 아이들을 산화 제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우리 조상들과 친하지 않는 그런 왕이 들어서자 우리를 왜 이렇게 박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 안 들었겠어요? 우리는 실패해. 우리는 종이야 이제. 우리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야. 그 기간이 400년이나 돼요. 여러분. 나중에 5세대쯤 됐을 때는 아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원래 벽돌 구우면서 사는 집안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벽돌 만드는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볼 때 정말로 망하고 정말 실패하고 저주받고 그리고 이 질병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이에요. 승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정말 어려운 순간까지 오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나는 승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승리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학습.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익히는 것, 네, 익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에요. 익혀지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누가 물어봐도 그냥 바로 나오는 거, 바로 행동이 나오는 거, 바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바로 그게 학습입니다. 네. 말씀을 학습하십시오. 말씀을 인식하십시오. 이 학습은 마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학습하는 거는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자, 이제 여러분은 지식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배웠죠?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물을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가져올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가져오겠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몸에 익혀지도록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익히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더 이상 인생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그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씨를 뿌리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씨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십시오. 바로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뿌릴 때 여러분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기쁨으로 큰 결실의 단을 거둬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